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 집에 소윤이라는 3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 3살짜리 아이가 이제 좀 말을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 아이에게 들은 말 중에 저를 참 기쁘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빠는 힘이 세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빠는 참 힘이 세. 물론 이제 제가 소윤이보다는 힘이 세겠죠. 여자아이, 그 다음에 3살짜리 애보다는 훨씬 더 힘이 센데 이 아이가 저한테 아빠는 힘이 세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빠는 힘이 세니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아이가 아빠한테 무엇을 바랄 때 아빠는 참 힘이 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만 들어도 저는 정말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그래 뭐 해줄까?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비행기 태워줄까? 하늘 높이 올려줄까? 무거운 거 들어줄까? 뭐 병뚜껑 따줄까? 음료수 열어줄까? 네. 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다 해주고 싶습니다. 아빠는 힘이 세. 이 한마디에 제가 그 아이에게 하고 싶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죽음도 그 약속을 가로막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 되셔서 우리 원수 대적들을 다 무찌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고 또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강력하시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의 삶은 전쟁터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등장하자마자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때 아직 군인으로 모집되지도 않았던 소년이었습니다. 20세가 채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형들 3명 치즈 갖다 주러 갔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인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전쟁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요새고 건지시는 분이고 바위고 방패고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잘 보면 이 모든 표현들은 전부 다 다윗이 일생 동안 의지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다윗이 30살의 왕이 되어서부터, 물론 그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계속해서 다윗은 반석과 요새와 방패와 바위와 산성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에, 도망갈 때에 그때 피신했던 피난처의 목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모든 목록들이 자기 인생 70년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제 70세쯤 됐습니다.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노릇을 했고 말년입니다. 그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반석과 요새와 바위와 방패와 산성이 누구셨냐?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윗을 구원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다윗을 보호했던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힘이 셉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힘이 셉니다. 하나님은 강력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셉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일일이 열거하면서 읊지 않아도 하나님은 힘이 셉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그래,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되겠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표제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성경에 시편 18편 1절 앞에 보면 표제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언제 노래하고 있냐면,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진받은 날에 찬송을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과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줄과 창수와 올무인데요, 그것이 나를 얽고 두렵게 하고 나를 무섭게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사망과 불의와 스올과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사망과 불의와 스올과 사망. 다윗이 나섰던 그 전쟁들은, 그 전쟁터는 죽음의 현장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과 똑같은 말씀이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오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수의 목록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15절부터 22절까지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이 다시 나와서 이 다윗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인은 무게가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차고 있던 이스비브노비라는 장군, 두 번째 거인은 거인족의 아들인 삽이라는 장군, 세 번째 거인은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라는 장군, 네 번째 거인은 키가 크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는 24개가 있는 거인족의 소생. 그 목록이 바로
21장 15절부터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들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다윗을 둘러싸고 진치고 전쟁을 걸어오고 있던 그 블레셋의 모든 장수들,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시작했던 그 장수는 누구였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가 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평생 동안 치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늘 그 죽음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전쟁에 나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울 왕의 손에서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과 싸워야 되는데 안으로는 사울 왕,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직분자인 사울 왕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죽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죽일 수도 없고 그 왕은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직분자들을 원망하면서 살 때가 참 많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하러 나갔고,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 교회 안에 있는 그 직분자, 바르지 못한 직분자와 싸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경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시작된 불경기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고, 포스코 공장이 지금 돌아가지 않고, 심지어 불도 나고, 청년 실업 날로 증가해 가는데 애들이 갈 곳은 없고, 지금 겨우 얻은 그 일자리라도 놓치기 싫어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가 없고,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있고, 예배 참석률이 줄고 있고.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어땠습니까? 예배가 됐습니까? 저도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그거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어렵게 교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앉을 곳이 없어서 식당으로 소예배실로 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안팎으로 시험에 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연약한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사망의 몸, 이 스올과 같은 곳, 이 지옥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기 부르짖음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디에서 응답하셨습니까? 그의 성전에서.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고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면 아직 이 성전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들으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의 핵심은 뭐죠?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사방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고, 사망이 자기를 음침한 골짜기로 자기를 인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성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하소서.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기도하더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 그리고 분향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향이 어떻게 되죠? 피우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하늘 지성소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원수 대적들로부터 건져주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7절부터 18절은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으로 빽빽한 구름과 코에서 연기가 피어나오고 불에 숯이 피고 바람 날개를 타고 빽빽한 구름이 우박이, 그래서 그들을 화살을 날리고 흩으시고 번개를 깨뜨리시고,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7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무찌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50절까지는 다윗이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힘과 권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약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 18편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 말씀하지만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오는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그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왕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다윗의 혈통적인 후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그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참 왕이 되셔서 이 시편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내려가셨습니다. 사망과 불의와 스올과 사망의 올무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 단지 다윗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와 대적들에게 둘러싸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향해서 했던 기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형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코로나19로부터, 불신과 원망으로부터, 낙심과 좌절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